주여,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오직 주께 있사와 주를 찾아 이 밤도 왔사오니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에 힘입어 능력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쫓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밤, 주님 만나는 밤, 은혜 받는 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너무 크다.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박태희 집사님 감사의 물 11조 건축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콧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아. 예수님의 신부 될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 부르는데 어떻게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 확실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천사들도 안 부러워할 것 같은데. 어디 세상 사람 부럽지요?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참말로. 진짜로 조금 부럽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요. 안 부러워야 돼. 왜요? 세상보다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부러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영 헷갈리잖아요. 오늘 밤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안기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 허락하사 더 많이 드리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는 자우날선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깨닫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 붙들어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껴니까 구별이 잘 안 가요. 여기 위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트레스 쌓여.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트레스 확 풀리네. 그런 사람이 있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런데 낚시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힘들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마 못 가 죽어. 그 스트레스가 확 풀려야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등산 가가지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가다가 무할로 이 짓 돈도 안 나오는데 이 짓을 해 그러고 중간에 서서 막걸리 마시러 내려간 사람이 있어. 이거 그런데 올라가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품삯도 없는 데 가서 이야 하면서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도 있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오늘도 세례 요한이 즐거워했다.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뭐 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뭐 할 때 즐겁고 뭐 할 때 보람을 느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라 뭐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 큰일 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얼마 못 가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즐거운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내가 잘한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이 내 수입이 되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애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유치원에 갔더니 애를 잡아가지고 막 들고 패고 막 억지로 먹이고 그래가지고 CCTV에 잡혀가지고 방송 나오고 난리잖아요. 애기가 싫어. 죽어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게 직업이 됐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폭발하니까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근데 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쁘다. 그래도요. 저녁에 누워 자려 그러면 애들이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마롱마롱 떠올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안 좋은 일은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요리문답들 그러죠. 요리문답 제일 1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 예수 믿는 것 즐겁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즐겁고, 충성하는 것 즐겁고, 예배하는 것 즐겁고, 찬송 부르는 것 재밌고 즐거워야 돼.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 만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짜증내게 에이씨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고 무슨 팔자길래 예수 빨리 믿어가지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의 소처럼 그러면 그거 별 복이 안 돼.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게 기뻐해야 돼. 주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복 주시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이 평생 예수 믿는데도 입맛 따시는 거야. 더 하고 싶은데, 더 충성하고 싶은데, 그래야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삭삭삭삭 자라지. 아이고 예배는 왜 그래 길어, 설교는 왜 또 그렇게 길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기는 것, 설교 긴 대로 부흥됐으면 두 번째 부흥됐겠지. 또 이런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손 밑에 싹 들려다가 스톱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 하여튼 기쁨으로 들어요. 그러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조건 좋고 집안 좋고 수입 좋고 뭐 좋고 해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참, 부부 생활 하는 것도요, 좋아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 저놈의 짓구사 그러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슨 순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아유 지옥이지 그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왔는데요, 도시생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와가지고 아버지 배 타고 낚시하고 다니더라. 낚시를 잘하니까 낚시 수입도 괜찮대. 문화생활 못하고 도시생활 못하고 그렇게 빚가본 적은 못해도 수입 괜찮대. 살만하대. 너무 재밌대. 참 그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못 살잖아요. 왜? 은혜교회 떠나면 못 살잖아요. 내가 너무 그냥 그렇게 말씀했나.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면 세례요한이 행복한 사나이요 불행한 사나이요? 왜요? 33살에 죽었는데, 요절했는데, 사형당했는데, 모가지 잘라가지고 무의에 춤 싹스로 춤 잘 친다고 뭐 BTS 춤을 췄는지. 그러니까 야야 뭘 주랴, 나라의 절반이나 주리라. 그러니까 쪼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럴까? 세례요한에 목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목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주잖아요. 춤추는 춤값으로 그걸 목이 잘렸어. 불행한 사나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노라.
행복한 사나이요. 여러분 죽어도 멋지게 죽으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사나이. 오늘 행복한 사나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세례요한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자기가 누군 줄 알아. 자기 사명이 누군 줄 알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참된 영적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요. 보람이 없어. 돈을 벌어도 뭔가 밑바닥 밑구멍 확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 있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안다는 게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삶을 보면 기뻐할 게 없어. 여러분 아파트 50평짜리 안 살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요? 세례요한은 집 몇 평이요? 너무 넓어서 평수가 없어. 왜?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집이 있어요? 없어. 굴 속에 사는 거요. 집이 없어. 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겠다. 옷이 뭐요? 가죽옷. 와, 패션이네. 뉴 패션이 아니야. 약대 털옷이요. 약대 털은 거칠기가 한량이 없어.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 털옷. 먹는 게 뭐요? 석청과 메뚜기. 야, 자연식이네. 자연식 아니요. 그냥 있으면 있고 메뚜기 잡으면 먹고 메뚜기 안 잡히면 못 먹는 거예요. 석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고프면 산에 갔다가 무슨 석청이 있으면 벌새에 가면서 잡아가지고 먹고. 메뚜기, 석청. 의식주. 사람이 의식주가 좋고 편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의식주가 평안하고 먹는 거 풍성하고 입는 옷 샤넬에 루이비통 걸쳐야 행복이 오고 집도 아파트 50평짜리 현대 무슨 요즘 뭐 아파트 이름 거기 들어가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인 이 사나이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행복이 기쁨이 충만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도대체 이 양반이 뭘 가졌길래, 뭘 특별한 게 있길래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알아서 자신이 누군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다. 입양받은 아이들이 저기 벨기에를 갔는데 자라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코쟁이요. 머리도 노래. 그런데 본인은 얼굴색도 다르고 코도 납작하고 머리카락도 까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정체성이 혼돈이와 저 양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온 말라빠진 개밥다그냐? 이게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자라니까 뭐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 찾으러 한국에 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누군가 알고 싶어서. 누군가를 모르면은요, 그게 마음에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한 게 있어. 내가 이 땅에 누가 나를 보냈고 무엇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가, 그걸 아는 것이 기쁨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거 모르면 불행해. 절대 불행해. 아이 뭘 그래, 돈 있으면 그만이지. 절대 행복 못해.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자기는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빛이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사람이라. 증가하는데 그렇게 좋아? 빛이 누구요?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노라.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빛도 아니지만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거 아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아. 본인이 왜 왔는지를 알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고 보람되겠어요. 나는 말씀이 아니라 뭐요? 나는 소리다 그래. 소리. 소리는 말씀을 전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으로 은혜 끼치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 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의 기쁨이 충만하노라. 왜? 자기 사명 감당하면 그게 기쁜 거요. 나는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고 뭐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높아진 것 낮추고 굽은 것 곧게 하고 낮아진 것 돋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왕의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도 본인이 길을 닦아야 하는 자인지 예비하는 자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보람을 찾고 계시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면은요 절대로 불행하지 않대요. 젊은 나이에 요절해도 절대로 슬프지 않대. 내게 맡겨진 사명 그거 다 하고 간다면 33세의 나이로 요절했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100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년을 살아도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명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뭘 기뻐? 자신을 드러내는 게 기쁨이에요. 세리와는 예수 드러내는 게 기쁨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그래서 자신의 쥐도 드러내고 자신의 소유도 드러내고 미모도 드러내고 건강도 드러내고 자기 것 마음껏 뽐내야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 내 이름이 대문짝만을 나고 하여튼 내가 빛과 번쩍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와는 들러리요. 들러리. 본인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재벌이 됐어.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돈이 기쁨이라면 돈만 가지고 기쁘다 그래야지. 그런데 돈 가져보니까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일 줄 알았는데 속았어. 그래서 자꾸 여자들을 한국 돈 재벌들 다 그러잖아요. 뒤로 여자들 다. 왜? 자기는 그게 행복일 줄 알았는데 거기 딱 갔더니 행복이 아니네. 당황한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권세 가진 사람. 왜 누군가 어디 저 산장에 가가지고 탤런트 데리고 와서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거 난리를 한 거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최고의 절정의 권세자가 돼도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딴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짓 누가 해요? 최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권세,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것들 다 드러냈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야. 없어. 봐봐요. 거기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뭐하러 딴짓하겠어? 없으니까 딴짓한 거예요. 없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고 내 사명이 무엇이냐에 그걸 바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 여기에 세례요한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밥 먹고 살고 계십니까? 그거요,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 것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다 공개했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 그런데도 이 세상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없어.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없다고. 세례요한은 젊은 나이에 죽어도 기쁨이 충만했다. 왜? 본인을 알았어.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것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 다 거기에다 집어넣을 거요. 행복 없어요. 없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세례요한의 사명.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그럼 바람이 불면은 나무를 흔드는, 나무는 흔들려야지, 그렇잖아요. 조금은 흔들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실은. 세례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 신랑의 기쁨, 예수님도 나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 알지 못한 양식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 시류 따라, 환경 따라, 바람 따라 출렁거리고 자꾸 움직이면 멀미납니다. 멀미나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복음 전하리라, 예수의 복음 전하고 그것으로 본인의 사명임을 알아서, 그래서 나는 주 예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 되게 하셨다. 자기 사명을 알았어. 사명 알면 끝나냐? 끝나지 않았어.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많고 시비도 많고 하여튼 고난이 많아. 어느 날 채찍에 맞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덩어리는 쓰려오고 맞아서 삭시는 쉬신데, 그런데요, 내 앞에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변함없이 이 길 가도록 주님 은혜 베푸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야, 신라야,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잠잘 수 있느냐? 두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했다. 무슨 거기에 두들겨 맞아 등어리 쓰럽고 피는 나고 얼마나 쓴벅쓴벅 삭신이 아려왔겠어. 그런데도요, 기쁨이었어.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둘이 앉아서 찬송을 불렀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죄들은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뭐가 좋아서 노래하냐 그랬다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 어려움이 왔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내버렸다면 이런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았겠어요. 맛보기는커녕 이런 기쁨은요, 그 사명, 받은 사명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 끝까지 갈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갈 때,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도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시련이 얼마나 큰지, 죽음의 사슬을 막 넘는데도 다윗은 에이씨 나네 그러지 않았어. 그냥 갔어. 그러잖아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 그 길 그대로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세상에 사자굴의 기쁨을 거기서 누린 거예요. 만약 애나 아내 그랬으면 그 기쁨 알겠어요? 그 기쁨 몰라.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오징어 집어넣으면 연탄불에 오징어 꾼 거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됐을 텐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변치 아니하리라, 그대로 나아가리라 그랬더니 풀무불의 기쁨을 주셨어. 풀무불처럼 타오르는 기쁨을 주님이 주셨어요. 요셉도 그래. 총리의 기쁨을 그냥 주십니까? 품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 가지고 갔어.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옥이 와도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하더라. 변치 마요. 뒤집어지지 마요. 그냥 가. 힘들고 어려도 그 길 가세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을 가야 돼. 보니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옛날 사람을 잊지 못해가지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를 않아. 신학교를 갔는데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이 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랄 발광을 다 떨어. 거기에 무슨 행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보너스의 은혜와 기쁨이 있구나. 세례 요한이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마음이 부자 되면 바뀌고, 청년 때 마음이 결혼하면 바뀌고, 밑바닥 마음이 올라가면 바뀌고,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 어려움이 오면 주여, 어려움이 지나가면 나여. 하여튼 이게 막 요동을 쳐.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그대로 사명, 자기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에게 주신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대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 가리라. 주님 따라 가리라. 사명의 길 가리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가리라. 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 세리 요한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요, 세리 요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떠납니다. 상관없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뿐이야. 예수님이 이제는 떠오르는 태양이면 자기는 지는 달이요. 그랬는데도 상관없어. 내가 맡은 사명 끝까지 가져가다가 그 사명 완수하면 그만이다. 남 돌아볼 것도 없어. 예수님이 확 인기 높아진들 감사할 일이지.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맡은 것이 최고요. 내가 맡은 대로 가면 그만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지.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뭐 하려고 거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요한이는 요한의 길을 갈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니는 네 길 가 그랬어. 왜? 너는 어떻게 죽음을 죽어야 할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을 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그렇다 칩시다.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니는 네 길 가고 쟤는 요한은 요한의 길 가고 제가 오래 살지라도 응? 네가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어. 나는 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합시다. 그냥 내 길은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길 그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흥해야 기뻐요? 쇠해야 기뻐요? 그건 흥할 때도 슬픔이 있고 쇠하여도 기쁨이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쇠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손해 이익만 봐야 우리가 꼭 기쁜 건 아니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어도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의 기쁨이 그러잖아요. 예수만 흥하여진다면 나는 쇠하여짐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얼른 쇠하는 것 꼭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만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주여 나를 밟고 주님은 올라가소서.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나의 쇠함으로 주님은 흥하소서. 누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 보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나는 고생해도 너는 잘 되라. 나는 네 발판이 돼서 내 뼈가 다 녹아도 괜찮아. 나를 밟고 너는 높이만 올라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나 다 빨리 끝날 거예요.
요즘 엄청 잘라졌잖아요. 방송 여기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설교 길면은요 유튜브 보다가 다 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주일 예배 뭐 200 누가 시청자 그래도 중간에 다 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웃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부모님 그러잖아요. 부모님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괜찮아. 나는 고생해도 너는 나 밟고 올라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 보면 아이고 네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낫다 그러면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예예요. 아이고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요.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180이고 나는 182.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보다 잘생겼네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라. 저도 그래. 저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 때문에. 세례요한은 쇠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다면 주여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수고해도 즐거움이 되고 희생해도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요리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요리하는 마음은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은 기쁨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수고는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봉사할 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돼.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충성이 손해가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왜 이러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 위하여 수고하는 것, 주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 복음 증가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렇게 쇠하여 갈지만은 주님은 흥하여 가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 그냥 자기는 낮아져도 쇠하여져도 괜찮아. 주님만 높아지면. 그러니 주님만 높아지겠어요?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희생이 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살아야 된다. 저주받으시고 너는 복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징계받으시고 너는 평강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너는 나음을 얻어야 된다. 나의 수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도 너희들은 잘 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걸 사랑이라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쇠하여지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안 높여줘도 상관없어.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자 되겠어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위하여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한 건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 내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괜찮대요. 즐겁대요.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신랑의 친구의 기쁨. 신랑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랑이 좋아하는 거. 신랑 친구가 그걸 보고 덩달아 기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따라갔어. 안드레 같은 사람. 예수님으로 따라갔어. 다 따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리니까 너무 기뻐한다. 왜? 예수님이 신부인 그들, 그 사람들을 취하는 그 기쁨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너무 즐겁다. 나는 기뻐한다. 그걸 바라보니 기뻐한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따라 다 예수님께 가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났어. 솔로몬의 재판. 아기를 하나 그냥 깔아뭉개 주겠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벗겼어. 보니까 자기 자식은 죽어 있고 자기 자식이 아니요. 어머니가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와서 칼 가져와라. 반씩 쪼개서 갖게 해라. 그랬더니 한쪽에 자기 거라고 우겼던 애미는 그럽시다. 가지까 반쪽 알씩 나눕시다. 한쪽에는 임금님 내가 안 가져도 되니 저 여인에게 주시고 반으로 나누지 마소서. 누가 애미요? 나누지 말자는 게 애미예요. 왜? 아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 아이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교회를 볼 때. 교회의 부흥이 나의 기쁨. 이놈의 교회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나도 기뻐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이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 그랬어. 그런데 마귀의 기쁨 뭐예요? 이놈의 교회 망해라. 망하면 기뻐한다. 이거 마귀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주여 교회가 부흥하면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혹어려움 당하면 내가 슬픕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례요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불행할 조건들이 수두룩해. 의식주가 변변합니까? 그러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데요. 세례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다. 왜 그 기쁨이 충만했는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 사명이 누군 줄 알았어. 본인이 누군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지식, 자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다. 우리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지라도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사명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나가면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도 살아나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높입시다. 주님 잘 되면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우리가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인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짧게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세례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 영적인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의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성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오릭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누리게 하시고 참된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